참된 소망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통일찬송으로 484장 찬송 후에 김선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후병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천군 천사가 이곳을 바라보시며 이 예배에 마음을 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성민교회가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41년 동안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코로나는 아주 작은 세포 하나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민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빈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교회만 리모델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굳건하게 강건하게 리모델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주의 복음 들고 나가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히려 하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 있던 이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듬성듬성 앉아있는 이 모습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묻어진 마음, 갈급해진 심령,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도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떡을 떼어주며 나눠주며 친교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마음을 만족해 줄 수 있는, 먼저 믿은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감싸 안을 수 있고 그 마음에 흡족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시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열심으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노력하며 애씁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신 하나님, 더 많은 자들이 이곳을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가대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많은 자들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설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일에 협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점심에 드신 떡은 이금단 목사님 가정에서 딸과 딸 결혼 축하하는 의미에서 준비하신 떡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은 잠깐 당회장실로 모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이제 슬픈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최정순 권사님이 오늘 돌아가셨네요. 성민교회 최고 연장자이셨던 101세이신데 101살까지 사셨는데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 내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악함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나타내시며 그 믿음을 따라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귀히 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시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체험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잘 배우고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이제 누가복음 말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옷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언제 옷 만들어 주셨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너는 나다, 나는 너고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서로의 허물을 보지 않고 서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죄가 남자와 여자로 나누게 되는 것이고 하나였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그 관계가 그 사이가 깨어지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옷에는 주머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죽 옷으로 지어 입히실 때에 주머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지으신 옷에는 주머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머니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드는 거죠. 사람 왜 만들지요? 주머니를? 사람들이 참 여기는 주머니 가지고 부족해요, 그렇죠? 양복에 보면 이렇게 양쪽, 왼쪽, 오른쪽에 주머니 있는 곳으로 부족해서 또 어디 주머니 만들었어요? 안쪽에다 주머니. 안쪽에도 있어요. 안쪽에도. 이런 중요한 건 어디다 둘까요? 중요한 안주머니에 두죠, 그렇죠? 중요한 것. 여러분 사람이 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네 것과 내 것을 찾기 시작하면서 분리하게 되면서 결국은 사람이 옷을 만들 때 주머니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이 변하는가 할 때 보면 주머니 속에 돈이 들어올 때 사람이 가장 많이 변한대요. 사람들은 이 주머니 안에다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주머니 안쪽으로 깊숙이 집어넣지요. 깊숙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돈이 있어서 그렇기보다는 돈이 있는 곳에 탐심의 유혹도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돈은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만 탐심은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 주머니의 돈을 관리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돈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자신이 로또에 당첨된 거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혼을 해요? 큰일 났다. 우리 이기사 목사님 로또 당첨되면 안 되겠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김선희 권사님 가정은 하나님 로또 당첨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네.
그럼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되면 갑자기 돈이 훅 들어오게 되면 사람 마음 변하게 되는 거죠.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몰래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요. 항상 로또에 당첨된 사람에게 물어보면 조용히 타간대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누가 당첨됐는지 아무도 모르게 가서 조용히 사표내고 조용히 사라진대요. 왜 사라질까요? 돈 있는 거 알면 많은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고 계속해서 찾아오고 거기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형제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여러분 한번 이 돈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 걸 생각하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만 그런 거 아니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만약에 형제간에 있다라고 하면 그 형제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형이 당첨이 됐어요. 그럼 그 동생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당첨이 됐다면 형이 10억에 당첨됐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어떤 마음 가질까요? 3억? 3억? 네, 3억? 네.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욕심이 그런 거예요. 형이 로또에 당첨되는데 동생이 뭐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당첨된 것에 대해 그래도 형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한 3억은 주겠지. 근데 3억 주면 내가 기대한 거니까 고마워하고 2억 주면 서운해지겠죠. 그렇죠? 서운해지겠죠. 여러분 돈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이고 돈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을 타고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은 가정의 자녀는 그 돈을 믿고 자기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부모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부모가 망하게 되면 골이 남게 되면 부모 돈 믿고 있었던 이 자녀는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만 전적으로 믿고 아니면 아내만 전적으로 믿고 부모만 전적으로 믿든지 아니면 자녀만 전적으로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전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사람을 믿게 되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남편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부모 죽고 나면 그 자녀는 부모만 의지하고 부모에게 기대했던 그 자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가정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립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상황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 형에게 좀 명령을 내려서 유산을 나눠주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자의 비유 가운데 있어서 형과 동생의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도 보면 형과 동생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산 상속의 문제 때문에 형제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지요. 유산 상속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부모가 치매에 걸렸는데 이제 그 부모를 모시고 사는 이 큰아들이 동생들에게 아버지 재산 물려주기 싫어서 치매 걸린 아버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마치 아버지가 그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다 물려주는 것처럼 아버지 도장을 자기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그렇게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그걸 알고 또 이제 그 형제들이 고발하게 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에 대하여 딸들이 왜 차이를 두고 똑같이 안 나눠주고 차이를 두고 그렇게 나눠주느냐고 또 이렇게 고발하기도 하고, 결국 돈 문제 때문에 형제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형제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싸웠을까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남 대하듯이 적을 대하듯이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돈 맛을 알게 되고 자기 형편과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기대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탐심이 이 모든 결과들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돈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 속에 있는 이 탐심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예수님은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이 이야기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은 누가 당했을까요? 동생이죠. 억울하니까 형이 동생에게 나눠줄 물려받은 재산을 동생 몫을 주지 않고 다 가로채버린 것 같아요. 아니면 넉넉하게 주지 않고 아주 조금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불만이 많아서 예수님에게 지금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아, 너 억울하겠구나. 형이 못됐네. 기다려봐, 내가 형에게 가서 야단쳐가지고 똑같이 나누게 해줄게. 우리 같으면 이런 반응을 보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형을 나무라기는커녕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가 하면 그 동생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생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형이 못마땅해요. 형이 싫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동생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죠. 탐심은 오히려 형이 더 많은데 왜 이 동생에게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형이 동생의 재산까지 다 가로챈 그 일에 대해서 동생으로서 원망을 하느라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아붓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이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이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간 거 너에게 마땅히 물려줘야 될 것을 안 물려준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듣느냐? 형에게 가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에게, 예수님에게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돈 많은 사람이 오래 살고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오래 살고 그 생명의 그 모든 경각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비유 내용을 잠깐 소개할 것 같으면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쌓을 곳이 없는 것을 걱정합니다. 창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창고가 작아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곳간을 헐고 크게 지어서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리석을까요?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의 모습을 한번 세상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계획이 철저하고 상황 판단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는 올해 풍성한 소출을 보고 내년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수확을 생각하면서 창고를 크게 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때 마이너스 계획 세우지 않잖아요. 오늘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내년에는 요만큼만 벌어야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이만큼 벌었으면 내년에는 이만큼 벌겠다. 더 크게 계획을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획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내일을 내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소출이 많아서, 올해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짓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새롭게 짓는데, 올해 소출 생각하고 내년 소출을 생각해서 창고를 지을까요? 아니면 몇 년을 더 멀리 보고 더 크게 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짓겠어요? 몇 년을 더 보고. 올해 쌀 수확이 뭐 100가마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120가마, 내후년에는 130가마, 그 다음에 점점 150가마, 나중에는 200가마 생각하면서 크게 짓는, 크게. 이런 계획하는 사람은 그래요. 멀리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멀리 전망하면서 올해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사이즈가 아니라 크게 져요, 크게. 그러면서 사람은 거기에 이제 그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창고 크게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사람 그때부터? 여러분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30평 사는데 이제 뭐 아기들 낳고 뭐 애들 또 이렇게 뭐 다 오게 되면 명절 때도 이렇게 좁으니까 방 3개 만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좁다 가지고 40평대 아파트를 여러분 샀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뭐 할까요? 그때부터? 네? 여러분 돈 모아서 아파트 사는 사람 없잖아요. 뭐 받아서 아파트 사요? 대출 받잖아요. 그 영끌족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탈탈탈 대출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전망 좋은 아파트 산다. 그렇게 해서 대출 받아서 아파트 샀어요. 은행 빚으로 산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요? 빚 갚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빚 갚느라고. 남들 여행 갈 때 난 뭐 해야 돼요? 빚 갚아야 돼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거. 지금 내 우선순위는 이 빚 갚는 거예요. 빚 갚는 거. 이 창고를 채우는 거예요. 창고를 크게 줬어요. 내 온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창고를 채울 것인가. 그렇게 해서 창고를 채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거기에 만족할까요? 아니요. 그것도 헐고 또다시 더 크게 짓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화장실 늘려가는 거래요. 화장실. 전에는 바깥에 있다가 그 간절한 소원이 집안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화장실 그런 집 사느라고 모든 거 다 쏟아보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집에 화장실 하나 있으니까 맨날 애들이 싸워요. 빨리 나와 막 이러고 그러니까 화장실 2개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이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계획은 참 좋아요. 계획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탐심으로부터, 탐심에 대한 이야기니까 탐심으로부터 이 모든 계획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계획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계획이 철저하고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을 갖는 순간부터 이 사람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해야 되는데 그 욕심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돈도 마찬가지로 돈은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돈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에는 만족이 없고요. 끝없이 채우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의 늪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창고를 크게 짓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두려고 하는 목적은 훗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쉬라, 먹으라, 마시라, 기뻐하라.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 대상이 자기 육체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창고를 짓고 그 창고 안에 재물을 많이 모아두는 그 일이 그저 육체적으로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영혼까지도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 마치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또한 탐심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죽어서도 우리 영혼에게까지도 이 재물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걸까요? 쉴 수 있게 하는 걸까요?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아니요 나 안 갈래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주인은 이 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재물을 많이 모아서 육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이 부자는요.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17절부터 이렇게 쭉 19절, 17, 18, 19절 가운데 내가 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내 거 내 거래요. 내 거. 내가 땀 흘려 수고했으니까 그래서 수확했으니까 이것도 내 거. 내 육체도 내 거, 내 영혼도 내 거, 다 내 거래요.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만드신 그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부자의 어리석음은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모은 재물을 쉬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생각이죠. 이런 부자의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영혼을 부르시면 부자는 이 땅의 그 재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놓아두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부자가 모은 이 돈은 이 재산은 이 부자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것이라고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자는 착각 속에 빠졌어요. 내 거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모았고 내가 모아놓은 이것이 내 영혼까지도 쉬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도 그것을 가져갈 수 있으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져갈 수 없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어리석은 것인데요. 자, 이러한 모습은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사람의 문제는 내일의 문제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살았으니까 당연히 내일도 살 거다. 생명이 자신에게 있는 거야. 난 내일 죽지 않을 거야. 난 내일 이런 계획을 세울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런 계획을 완성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을 거야. 주체가 누구냐? 나입니다. 나.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영혼까지도 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지평수 늘리고 좋은 차 타고 땅 사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의 그 지배력을, 그 영향력을 넓히는 데에만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명이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김선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사명자여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오늘 이 부자는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는요. 하나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모으는 일에만. 통장의 숫자가 늘어가는 일. 지평수가 늘어나는 일. 이 땅에서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마지막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부자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인정을 받고 부자라고 하는 부러움을 사지만 근데 그 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가장 초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인생에 한번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알프레드 노벨이 어느 날 갑자기 분명 살아있는데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고는 신문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실상은 알프레드 노벨의 동생이 죽은 건데 근데 이 기자가 착각을 해서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기사를 써내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 많은 사람,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발명해가지고 이것이 전쟁에 사용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 폭발에 의해서 죽게 만드니까 물론 그러려고 만든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것을 악하게 사용하게 되니까 그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이 알프레드 노벨에게 가는 거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죽음의 사자가 드디어 죽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한 그런 가족들, 이 사망자의 가족들이 이 알프레드 노벨을 얼마나 원망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알프레드 노벨이 그 기사를 보고 잘못난 기사지만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인류를 위해서 보답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잘못 보도한 그 내용을 통해서 충격받으면서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겠구나. 그게 충격이 되어서 그의 삶을 바꾸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너무 한 곳에 치우치고 한 곳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물을 이 땅에서 많이 쌓아두는 그 일에 매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라. 그럼 탐심의 죄를 짓는 것은 부자들만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탐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으로부터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난 요만큼밖에 못 받았어요. 형이 이만큼 가졌어요. 나 억울해요. 나 속상해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탐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지금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은 물질을 많이 모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물질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마리아예요.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쉽게 생각해서 오늘날로 환산하면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가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기꺼이 주님 앞에 깨트릴 수 있는 이 사람이 부자잖아요. 남들은 허비한다고 하고 남들은 쓸데없는데 그거 낭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만큼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또 한 사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과부의 엽전 2렙돈,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한 여인.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유는요, 물질을 많이 모은 것이 부유가 아니라, 창고에 쌓여져 있는 것이 부유가 아니라, 여러분, 부유는 마음에 있고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유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자녀가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들에 핀 백합에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뭘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일 해라.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다음 주. 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칠게요.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 속에서 넉넉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시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주 기도 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준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 옷을 안 만들어 주셨어요. 옷을 만들어 주셔도 주머니 안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그럼 주머니라고 하는 건요 이 주머니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것보다는 주머니 바깥에 있는 게 더 많지요. 그래서 안 만들어 주셨어요. 주머니에 넣은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움켜쥐고 전전긍긍만 살지 말고 주머니 바깥에 있는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더 크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옷을 안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 내 손으로 움켜쥐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으로 듬뿍 집어서 주시는 게 더 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통 크게 부유하게 마음이 넓게 부유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매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채워놓으려고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유함을 얻게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지으실 때 옷을 주시지 않고 주머니를 만들어 주시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죄는 내 것과 내 것을 갈라놓습니다. 내 것을 챙기게 되고요. 그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나누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부유함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성민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와동 834번지에 세워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지라도 물질이 답이 아니라 믿음이 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볼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쏟아 부어주시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통해서 공급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